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작. 오늘은 중요한 둘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하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아니,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하늘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큰 소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라고 분명하게 크게 대답하세요. 하늘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흑암이 깊고 그리고 이 땅 위에는 물만 가득했을 뿐인데 아무런 형체도 없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진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첫째 날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날 낮과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을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궁창이라고 하는 말과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물과 물 사이에 있는 거대한 공간인 궁창을 말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궁창이 바로 하늘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은 한자어를 빌려왔기 때문에 하늘, 궁, 푸를 창자를 써서 푸른 하늘이라는 뜻이지요. 대략 의미는 맞겠지만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이 궁창을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궁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물과 물로 나누기 위한 거대한 공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공간인 궁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라키아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우리가 풀무불에 달구어진 쇠덩어리를 쇠 받침 위에 놓고 쇠망치로 계속 두들기면 쇠가 늘어나지요. 그리고 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도구의 모양이 완성이 되면 그 위에 색칠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완성품이 되도록 온갖 장식을 다 하죠. 하나님이 거대한 공간을 이처럼 마치 쇠를 망치로 두들기고 늘려서 펴듯이 하나님이 완성해 두셨는데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궁창을 말씀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대한 공간이 심히 아름답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물과 물로 나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 궁창은 결단코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물과 물 사이에 있는 이 거대한 공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이 거대한 공간이 하나님이 물과 물고 나뉘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물과 물고 나뉘라 라고 하셨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만약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의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실체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둘째 날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름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셨던 결과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물과 물 사이에 거대한 공간인 궁창, 이 거대한 공간을 드러내셨는데,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시더니 이제는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이 하늘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이 하늘에 대해서 샤마임이라고 하는 복수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늘 하면 여러분은 샤마임이라고 한 번만 선포해 주세요. 하늘. 자, 우리말의 하늘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라고 의미하는 이 단어 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주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의미를 담아두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면 하늘이 보입니까? 이곳은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하늘이 보이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넓을까요? 여러분, 하늘의 넓이 그리고 그 거대한 공간의 규모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해 보셨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최대의 수치를 하늘이라고 합니다. 땅만큼, 또 무엇만큼이요? 하늘만큼. 그렇다면 이 하늘이 과연 어떤 것까지 표현할까?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여기 하늘에 속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면서 주신 구체적인 하늘의 의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를 뜻합니다. 제가 하늘 하면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해 주시면 오늘 말씀 받는 거예요. 하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곳에 나온 모든 이들을 향해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근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앉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복을 주세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불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가 바로 하늘인 것을 어떻게 나타내 주실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눈도 내리고요, 서리도 내리지요. 그리고 불도 내립니다. 이슬도 내리고 천둥도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의 곳간에서 하나님은 바람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곳인데, 이 하늘에 대한 더 깊은 의미는 하늘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 하늘을 뜻하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하늘은 거대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 점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작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하지요? 어떤 분들은 눈곱만큼 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보다는 크지요. 어떤 분들은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코딱지만큼 하다고 그래요. 작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작은 점을 삶에서 얼마나 긴밀하게 비교하고 사용하는지 몰라요. 이 작은 점을 일컬어서 영어 발음으로 하면 다시잖아요. DOT. 영국식 음력으로 하면 도시예요. 이것이 작은 점에 불과하다. 우리가 볼 때 하늘엔 새들이 나르고 정말 끝이 없이 펼쳐지는데 이 거대한 하늘이 하나님에 비교하면 마치 작은 한 점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드넓은 창공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셨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모든 것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지요.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앞엔 그 하늘이라도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일컬어 샤마임, 하늘이라고 이름을 부르신 이후에 인류 역사는 과연 하나님과 그리고 하늘과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간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하지요?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진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럴 때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지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하늘을 감동시킨다.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리고 한계선상에 부딪히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정한 것을 갈팡질팡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하늘이 정한 배필이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로 정말 답답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 하늘 무서운 줄 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산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은 하늘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마음에 좀 담아야 돼요. 세상은 사람을 속고 속이는 것을 그냥 보통 상식으로 알아요.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혹여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늘보다 높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답답한 모든 심정들 그리고 진실들을 다 인정해 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바로 하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 아래 있어요. 가끔씩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저는 해답으로 한마디만 합니다. 그래도 믿으세요. 믿으면 복 받아요. 속이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카운트하시겠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인류의 고백이 되었던 이 하늘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 막막한 현실이라고 그러고 답답한 현실이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을 향해 사람들은 소망을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왜 하늘을 만드셨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해 공통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을 만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공통된 질문을 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보면요, 대표적으로 흥왕했던 대륙이 있고, 그리고 그 대륙 가운데서도 가장 흥왕했던 도시가 있거든요. 유럽의 관문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유럽의 관문이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가장 뚜렷한 로마 제국의 깃발을 펄럭일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그게 로마 본국이 아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빌립보에 사는 모든 시민들에겐 당대 오늘날 최고의 권위를 가진 미국의 시민권과 같은 로마의 시민권을 모든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은 얼마나 자존감이 높았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로마의 호적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거든요. 그리고 로마인의 옷을 구별되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대단했던 것이죠. 다음으로는 로마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면요, 감히 누가 침범하지 못하는 이런 아주 자신을 호위할 수 있는 방어벽이 됐거든요. 다음으로는 로마의 법에 따라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면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이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로망이었죠.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 너무 로마 시민권을 사모한 나머지 로마 시민권을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사칭하다가 발각이 되면 즉시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의 시민권은 그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민권 갖고 있나요? 하늘의 시민권 말고요. 대한민국의 시민권 갖고 있죠.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와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민권 아니라 영주권을 받기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로마 제국의 시민권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민권도 비교가 되지 않는 권위 있는 그리고 영원한 시민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요, 세워지더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모든 학자들을 그야말로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지금 우리처럼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앉아서 예배하는 이들을 향해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노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권위 있는 시민권이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인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은혜가 영영토록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우리의 본국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닌 동시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본국은 천국이 아닌가? 빌립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뒤집어 놓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늘의 시민권만 가지면 이런 뒤집히는 역사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늘의 시민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생활의 원리, 진리를 일평생 동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본국인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예롭고 아무리 돈 많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천국에 오신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이요,
우리에게는 거룩의 옷을 입게 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에겐 의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말이에요, 인류 역사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차원 높은 사람으로 평가받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 가서 옷 자랑하면 삼류적인 인생이에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유럽 대륙의 인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옷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삼류 사람들이다. 삼류. 그러면 이류층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자기의 학식 그리고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문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건 이류 인생들입니다. 인류 인생은 누굴까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거룩의 옷에 합당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류 인생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셨습니까? 일평생 동안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반드시 영화로운 결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던 이새의 8번째 아들, 누가 찾으면 그냥 8번째니까 뒤에 숨어야 될 그 8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캐스팅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게 되시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일평생 동안 원수 앞에서도, 수많은 대적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한 요소 가운데서도 주의 천사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일평생 동안 증거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근거는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영화로운 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이제는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바라보면 오늘의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늘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지? 왜 저토록 아름답게 만드셨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가슴에 새기며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이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오늘의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의 해답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일의 소망을 안고 우리가 그야말로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들을 일평생 증거하는 이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3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찬송할 때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함께 하나님께 드릴 텐데